만약에 배는 안전을 위해서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항구로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항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될까요? 그냥 들어와 있으면 또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닻을 내리고, 큰 배는 닻을 내리고, 또 작은 배들은 어떻게 해요? 줄로 묶어놔야죠. 줄로 묶어서 그래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 육지로만 연결해 놓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같은 배들끼리 그것도 묶어놔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닥치지 않게 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러한 대비들을 합니다. 오늘처럼 태풍이 온다라고 할 때에 이 많은 배들이 지금 그렇게 이 태풍을 대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는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무엇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1장에서 천사보다 크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크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 천사는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위대하고 큰, 우리보다 높고 더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고 있고, 심지어는 천사만 봐도 우리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천사보다도 더 큰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느냐? 자, 유대인들 처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 유대교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높게 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인 것이죠. 또 뒤에 가면 모세, 이런 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갈등을 일으키고 다시 옛날로 그냥 유대교 시절로 돌아갈까 이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유대교에 여러분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갑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 보시면, 아직 안 읽었나요?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오고 있는데 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파도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서 떠내려가고, 그러다가 배가 파손되고 침몰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이 태풍의 배가 파손되지 않게 잘 지키도록 합시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파손할 수 있는 태풍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태풍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믿음과 충돌하고 있는 이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간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의 두 아들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뭔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수확을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시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벨만 이뻐하고 가인은 미워하는, 차별하는 분이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둘의 제사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 바꿔 얘기하면 아벨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은 근데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던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분풀이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가인은 추방이 되었고 이제 자기 또 나가서 계속 살면서 자기 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셋째라서 이름이 뭘까요? 셋. 예.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셋째이기 때문에 하여튼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자기 중심의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 때부터 충돌하여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중심의 가치관 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이 가치관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조금만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왕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 아래 두 명의 왕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왕의 입장도 그렇지만 이 섬기는 자들의 입장에서도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나의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이지 이 둘이 동시에 나는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자,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너희가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그리고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가치관과 세상을 섬기는 가치관이 함께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 밑에 가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기에서는 뭔가 마음의 한구석에 동의할 수 없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마음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우리에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꽤나 강한 독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다. 즉 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내가 돈 없이는 못 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본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서 중심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그게 얼마일까? 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다 답이 나올 거예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규모의 돈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 말은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법제화가 되어 갖고 이제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법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이렇게 전환을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래 많은 집을 보유해서 그 이제 임대료를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상위 30명, 30%가 아니라 30명이 보유한 집이 몇 채나 될까요? 꽤 많겠죠. 1만 채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명이 가진 집이요. 자, 그 중에 1위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몇 채나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594채. 594채였다. 집이 594채. 거의 뭐 600채에서 지금 6채만 빠지는, 그러니까 거의 600채죠. 그렇죠? 내 집이 600개다 이러면 여러분 그 다 어디 있는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집 어디에 몇 채 있지? 기억도 안 나고 찾아가지도 못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1위고 그 다음에도 뭐 300채 넘게 가진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곳곳마다 많은 집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그렇게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짓는데 맨날 이 생각하지. 맨날 이렇게 많이 짓는데 이렇게 맨날 집이 없다고 그럴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죠. 한 사람이 600채씩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까지 돌아올 집이 없는가 봅니다. 그렇죠? 자, 600채 가지고 다 뭐에 쓰려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사는데 생각하면 뭐 자기 집 한 채가 있으면 되는데 600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여러분도 어때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와 부럽다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 아시죠? 밀림의 왕자 사자. 사자는 거의 뭐 사냥을 매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고 너무 고플 때 그때서야 한 번씩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그 초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자가 사람 같은 욕심이 있었더라면 지금 아프리카에는 아무 동물도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는 그렇게 잘 유지가 되는데 사람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악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만족함을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의 신이 되어서 그 신인 돈을 숭앙하고 돈을 최고라고 여기며 돈의 지배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이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돈은 많으면 좋지 라는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큰 위협을 우리에게 가해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태풍 가운데, 태풍 아래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태풍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큰 바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거센 비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큰 바람과 이 거센 비가 들이닥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구로 가야죠. 자, 그러면 이 항구는 무엇이냐?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너희가 들은 것을 더욱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보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주셨다, 십계명을 직접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를 모세에게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생각하는데,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뭐냐? 곧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 시대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공정한 보응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 고백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고 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딱 우리에게 발표를 하셨으면 그 법대로 하나님 공의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상을 주시지만 제대로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이고, 그 율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가 그랬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3절이 말씀하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4절 말고 3절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큰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우리는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이전에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보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는 듣고도 그 말씀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택해야 할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구원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태풍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항구인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항구, 바로 이 큰 구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가 항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한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큰 배들은 닻을 내리고 작은 배들은 가까이 부두 가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줄로 꽁꽁 묶어 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평상시라면 항구 안은 어때요? 굉장히 잔잔합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질 않아요. 항구 안으로 들어오면. 아시죠? 우리 가까운 바다 옆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항구 안은 아주 바다가 잔잔하죠. 하지만 태풍이 온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태풍이 오면 그 안에도 파도가 치고 배들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배들을 꽁꽁 묶어 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붙들어 매줄 이 줄이 무엇이냐? 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리고 이 세상의 태풍과 맞서서 싸워야 할 우리들에게 온전히 묶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줄을 내려주시는데 이 줄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표적들, 또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이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새 번역이라는 이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꽁꽁 묶어 하고 줄을 우리에게 막 주세요. 그 줄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보혜사. 근데 보혜사가 뭐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라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 밑에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개인적으로 잘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돈을 지불하고 그분을 사서 사용을 하죠. 어쨌거나 이 변호사라는 것,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누구시냐?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성령님 없이 우리가 이 거친 태풍 앞에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항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우리의 힘이 약하고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서기에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분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줄 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태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령의 은사들, 뭐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될 때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고 있듯이 지금 큰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태풍은 참으로 무섭죠. 근데 태풍이 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태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나요? 아니면 태풍이 오는 것을 약하게 만들어버릴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런 능력은 우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태풍이 오면 그냥 태풍을 맞아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숙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태풍 앞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태풍의 피해를 줄이고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이 오면 우리는 태풍을 대비를 합니다. 태풍이 여기 지나간다 그러면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신문도 붙이고 테이프도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간판도 떨어지지 않게 그 잘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여주고 살펴보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끝없이 이 태풍과 싸우고 맞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맞서는 이 세상 자체가 태풍이고 그 태풍 앞에 까딱하면 우리도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풍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항구가 있죠. 큰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항구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매줄 강력한 밧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힘든 모든 순간들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항구에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꼭 붙들어 주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